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과 대제사장직 되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시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전에 신녀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제사장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도시를 돌아다닐 때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반대했던 사람들은 시브리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일까? 그래서 심지어 회심한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구약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초월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한 것이 바로 시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입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입에, 아론에게 너의 입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을 줄 텐데 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언제 활동했는가?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아합의 아들 아합이 2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을 통치했고 또 그의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1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이 36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게 했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왕을 도와서 아람의 이 전쟁 병사들이 언제 어디로 오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었던 아합 왕과 여호람 왕은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고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방비했건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람이 그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선지자가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왕이 열받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 이후의 기사를 보면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이 또 침략해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왕에게 신원하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기로 해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내일 잡아먹기로 한 그 아들을 둔 부모가 도망갔다고 왕에게 그 재판해 달라고. 이 여호람 왕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아람이 어디로 침략한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결국은 그런 혹독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유다는 어떤가요? 만국의 시대 므낫세 히스기야 이후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국가가 멸망하고 난 다음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선지자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때 이제 앞날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선지자의 말을 정종하지 않았습니다.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다 히브리서 오늘 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 같은 소리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 시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선지자를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건만 결국 하나님은 뜻을 저버린 백성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음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성령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령은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듣기 힘든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민감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